우리 함께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라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주님 앞에 간증했던 우리 교인 교육위에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창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람에 있어서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말씀을 배움고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개헌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기억으로는 약 20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꽤 오래전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 어머니께서 저를 은밀히 부르시더니 웬 종이를 하나 내미시면서 여기에 사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이인지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밑에는 고신의료원이라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시신을 기증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어떤 장기라든지 아니면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시승을 기증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남이 저를 불러서 사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뜻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어머니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또 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보니 너무 느린 템포의 찬송가를 틀어놓으니까 우울하고 좀 별로여서 내가 나중에 그런 장례식을 하게 될 때에는 좀 밝은 빠른 템포에 좀 개선 찬송가 같은 그런 찬양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입성했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자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행복한 그런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도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에는 저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만약 어머니께서 소천하신다면 정말 어머니의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장례식, 장례 예배를 거치면서 성도의 마지막 모습과 성도가 아닌 자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창원에 있는 장례 화장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한 가족이, 일가족이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일로 말미암아 절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서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가정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에 온 가족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때때로는 실실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나 비교되게 성도의 마지막 그 자리에는 물론 눈물이 있고
떠나보내며 아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보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자리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기다려야 될 자이고 정말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음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가면 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한 죽음을 생각하면 절망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는 한 민족이 멸망당할 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유다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인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어서 아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은으로 1만 달란트를 줄 테니 저 유대인의 생명을 달라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정한 그때가 되어지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그 위기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왕후로 있었던 그의 조카였습니다. 에스더 왕후에게 전달을 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왕에게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려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왕후가 처음에 주었던 답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 이상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왕이 나를 부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을 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 정말 저 절망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요 가장 놀라운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허망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천국에 갑니까?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차라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8 뭐라 그러죠? 절이라고 그럽니까? 정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애를 써야지만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만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향하여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아니라도 진행되어집니다. 꼭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은 성도는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사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호스피스 사역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힘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는 반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다가 저 끔찍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그 사역들은 단 하나라도 흐트림이 없이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바라볼 때마다 한때는 비전도 종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내가 선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선교의 이 차원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중고등부에서 소위 영화봉개라는 것을 했습니다.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딸 친구 3명이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친구 3명이 왔습니다. 영화를 보여주고 맛있는 점심을 먹여줬더니 먹튀했습니다. 먹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네. 잠깐이라도 식사 전에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나는 목사니까 한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니? 정말 먹는 거 사준다는 핑계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교회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통영에 있는 루찌라는 이 차같이 생긴 탈 것을 타러 갑니다. 예전에 우리 미랄교회에 좀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지금은 출석하지 않는 친구가 함께 간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것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타다가 우리 미랄교회로 그대로 꼬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열매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라는 이 성경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에스더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라는 성경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라는 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 바로 그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겠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처럼, 바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미라의 교회도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수십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할 만큼
정말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놀랍고도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월드컵 하는 시즌이죠. 그때가 되면 항상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히든크라는 축구 선수의 감독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감독이 남긴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에게 복 주기에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다.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캐릭터를 맡으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습하시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 준비한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함께